네, 믿음의 자녀를 낳는 가정 묵상 간증입니다. 어릴 적 저는 불교를 믿으시는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는 기독교로 개종하신 뒤 독실한 신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종일 방에서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기만 하시고 바쁜 농사철에 집안일도 전혀 돕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불교를 믿으시는 큰 아버지와 할머니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 또한 그런 할머니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되어 눈물로 저를 전도하시던 할머니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면서 무교이셨던 부모님과 저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취해 술집과 노래방을 전전하며 술과 유흥만이 세상 성공의 지름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술로 이어진 관계는 그때뿐이었고 결국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전 할머니가 소천하시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악하고 음란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던 중 그동안 교회에 잘 다니던 큰아들이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멀리하고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예배를 회복하도록 권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술 마시는 집사님이라는 아들의 조롱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니 아들이 교회를 떠났구나 깨달은 후 하나님은 질기게 끊어지지 않던 술을 38년 만에 끊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아들도 며칠이 지나도록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저를 보고는 하나님이 계시긴 하구나라며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갔습니다. 이후 양육을 받고 이제는 믿는 자매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회개로 다말에게서 믿음의 우선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처럼 큰아들 앞에서 제 수치를 인정하니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아들이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의 한 가정을 이루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적용하기: 교회에서 양육을 마친 큰아들이 다음 훈련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직장 동료에게 저의 간증이 실린 큐티인을 주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서요. 정말 여기 나와 있듯이 악하고 음란한 생활이 계속되는 이런 이중적인 생활 중 큰 아들의 고난으로 인해서 큰 아들의 이런 교회를 비방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본이 되지 못해 아들이 교회를 떠났구나라는 걸 깨닫고 술이 끊어지게 되고 이 아버지의 변화가 결국은 아들의 변화로 이어졌음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는요, 내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특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 것이죠. 마태의 직업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세리였어요. 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기 때문에 당신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에게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또 매국노로 불리고 따돌림까지도 당하였기 때문에 열등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었기에 마태는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들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먼저 적용 질문은 나에게는 어떤 열등감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요. 직역하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부분은요,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즉 삶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삶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절대적인 존재였었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즉 삶에 관한 책이다, 이걸 직역한 걸로 적용 질문을 드리면, 이번 한 해 가운데 내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이 약속을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붙잡아야 하는, 이번 한 해 내가 붙잡아야 되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해서요. 이 예수님의 계보에는요, 예수님의 이 족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계보에는 어,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2절에 보듯이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또 야곱의 아들 중에 첫째가 르우벤이었거든요. 르우벤이 아니라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나와 있어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족보에는 낳고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요, 죽었고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낳고라는 것은 우리가 요번 한 해 동안 이 39명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족보에. 이 낳고라는 게,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생명을 낳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내가 낳아야 할 생명,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적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2절에 보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근데 이런 표현이 11절에 보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또 여기 나와 있는 2절에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유다나 여고냐가 희생적인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자기 희생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뭐 유다 같은 경우는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겠죠. 그 요셉에게 양식을 받으러 갈 때 자신이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거든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지켜주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여고냐라는 사람은요,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고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남유다의 왕이었었거든요. 근데 자신을 희생해서 항복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도륙당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해요. 자기 희생을 한 사람들이겠죠. 이 절에 대한 또 적용 질문은,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자기 희생적인 유다와 여고냐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3절부터 6절까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솔을 낳고, 헤솔은 람을 낳고, 4절에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6절에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여자들,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3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아버지가 아들을 주지 않자, 그때 뭐 다말이 음란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했던 것이죠.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이 여기 나와 있고요. 또 여기 어떤 사람이 나와 있냐면요,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라합은 가나안 기생이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하는데, 이 룻은 모압 출신 여인이었고요. 또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거든요. 예. 남의 여자를 다윗이 뺏었죠. 간음을 저질렀던 것이 나와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이요, 이방 여인들이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기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끄러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마태가 이 족보에다가 이 여인들을 넣는다라는 것은, 왜냐면 다른 여인들도 넣을 수 있거든요. 뭐 사라나 뭐 리브가나 또 여기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 넣을 수 있겠지만, 이 여인들을 넣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자신의 죄도 모르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 내립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밧세바라는 이름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예, 나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불륜을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남의 아내를 다윗이 뺏었다라는 것을, 네, 이렇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없던 일처럼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적용 질문은, 지체들을 대할 때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이 있습니까? 없었던 일처럼 눈 감고 넘어가려고 하는 죄는 무엇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리고요, 여기서는 8절로 넘어가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네, 여기 족보에서 이제 좀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여호사밧에 대한 부분인데, 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불신 결혼으로 인하여서 그 자손이 예수님의 또 계보에서 빠지게 되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 계열의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여호야김 왕이 이 남유다 계보에서 빠져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불신 결혼은 구원의 계보가 끊어지는 위기를 가져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모든 왕들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빠져 있는 왕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아달랴에 관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그런 불신 결혼으로 구원의 계보가 또 끊어지는, 이렇게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8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 자신이나 자녀의 결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모나 세상적인 능력인가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인가요? 10절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여기서 근데 예수님 족보에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므낫세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이 므낫세를 좀 이렇게 보면요, 엄청 끔찍한 짓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냐라는 거죠.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 보면요, 요약해서 읽어드리면요, 어, 아수르 왕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네, 아수르 왕의 지휘관들이, 네, 이렇게 바벨론으로 므낫세를 끌고 갔어요. 근데 역대하 3장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해서, 예,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바벨론으로 므낫세가 끌려간 뒤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또 근데 지금 여기
10절까지는 또 지금 보면 이 왕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6절부터 네 여기 10절까지는 왕들 남유다의 그 왕들의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 무엇을 이것은 말해 주고 있는 거냐면요. 유다 왕들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을 보여주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죄인들을 위해 오신 네,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모든 소유가 왕이신 예수님이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삶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1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또 예수님의 족보, 그 조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의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16절, 17절인데, 요거 먼저 읽어 드릴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해서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을 맞았잖아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한 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요셉의 육신적인 아들로 생각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어요. 그리고요 16절에 나시니라라는 여기 이 단어만 수동태형으로 쓰였어요. 뭐 위에 낳고 이런 거는 다 능동태로 돼 있거든요. 헬라어로 보면. 근데 여기 16절에만 나셨다라는 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짐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17절에 또 사로잡혀 갈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원어로 보면 원하지 않는 이주, 삶의 터전을 강제로 옮김, 뭐 추방, 다른 곳으로 추방, 뭐 제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거 원하지 않는 환경이나 상황이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실 것을 믿습니까? 또한 내가 낳아야 할 영적인 자녀는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바벨론 포로와 같이 원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은 무엇이 있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족보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회개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이번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죄인됨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낳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